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번 제22차 WRC 리더와 본대회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윤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렘넌트라는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나그네라는 단어들이 신구약의 흐름의 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렘넌트가 성취시킵니다. 강대국 복음화 그리고 전쟁 위기 막는 사역, 교권 살리는 일을 렘넌트들이 했습니다. 지도자와 정치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시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는 왕 앞에 섰습니다. 당당히 왕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WRC에 가면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대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버스들이 또 승용차가 완전히 그 주차장이 꽉 찼어요. 숫자로서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질서 있게 많은 사람들을 숙소까지 또 숙소에서 집회 장소까지 킨테스죠까지 단 한 번에 또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2만 명이 수송되는데 또 아침 저녁을 아침 아니고 점심 저녁을 식사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 장소에서 2만 명이 배식을 하는데 1시간 만에 다 끝나는 거 있죠. 얼마나 질서 정리하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분리수거라는 게 있어요. 음식물은 절대로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하는데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감동받고 저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음으로 훈련된 그 렘넌트들이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의 언약으로 잡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CVDIP 24시 해라. 렘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직자들 돼야 되고 주의 정도 해라. 그러면 내가 바꾸어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나의 CVDRP를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 변화가 되어야 하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가만히 두고 남 살린다고 하지만은 실패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며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CVDRP 언약 안에서 24시 영혼의 언약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의 CVDIP는 뭐냐 하면 커버넌트
138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뿔이 체질되는 것이 나의 커버넌트. 또 비전은 뭐냐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사단의 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린 아이들 살릴 절대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림은 미주 50개 주 어린이 사역 활성화와 이 애틀랜타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마음에 담고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시간표 속에 나의 이미지 미주 곳곳에 어린이 RUTC를 세울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프락티스는 결국 237개 나라 살릴 영성 상담을 통한 학부모와 자녀에게 영적 진단과 치유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여정 속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의 CBDIP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중직자들이 CVDIP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위덤,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교회의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외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복음으로 확립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복음 전하는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탁월한 방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이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 훈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내 마음에 담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했어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그랬어요. 기도의 흐름 따라가라, 전도의 흐름 따라가라. 저는 이 언약 붙들었습니다. 7년대가 자라나는 가정이 미래 언약을 잡고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와도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말씀 기도에 올인했어요.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살리는 1000명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우리의 배경 이전에 불신자의 배경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자는 사단이 준 운명 아래 있습니다. 불신자의 배경은 인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고 또 어떤 사람 잘 만나면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초창기에 다락방을 하던 사람인데 어린이 사역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사역할 초등 사역할 때 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운동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저 좀 만나자고 정말로 반갑게 이 사역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너무나 실패한 모습으로 중증 우울증 환자로 나를 붙들고 너무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어린이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단이라면 엄청 이제 대단한 이단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 뭐 일화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친척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연결이 잘 안 됐다가 이렇게 연결됐어. 그 남편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 버스 운전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대단한 이 이단 교회 그 회사에서 큰 건물을 짓는데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책임자로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인가 기도해보라 했어요. 저는 절대 그게 안 빠질 겁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만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주 지하방에 혼자서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지금 연락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 멀리 간 그 걸음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물으러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해라고. 그것밖에 내가 줄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다시 시작하지만 또 주일날도 못 가는 거예요. 일한다고. 이렇게 비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배경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릴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야 우리 만납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시감이 잘 안 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유광수 목사님 생각하면 보좌의 축복이었던 건가 알아. 30년 전에 유 목사님과 지금의 유 목사님은 틀려요. 우리의 생각이 나는 절대 안 된다.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나도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함께 가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 여러분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제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 속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 1일 3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나는 제자에게 하루에 3번 연락하고 기도 소통하고
말씀 소통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3작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237 센터에 따로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237 센터에서 30가지 훈련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복음 받을 대상이 3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 만나자 했는데 나를 거부하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연구실에 와서 매일 만나서 말씀 전한다 그랬어요. 그 만남이 정말로 제자의 만남이 아닐까 하는 것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만나도 지겹지 않고 날마다 만나도 새로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만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이 말은 237개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여 인생을 바꾸어주고 제자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에 237개 나라 정말로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그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제자되기로 원한 사람은 그 받는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아,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또 있죠. 중직자는 렘넌트를 도와라 했습니다. 발판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 키우는 중직자가 렘넌트 키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번에 WRC에서 혜민이와 소영이를 만났는데 2만 명의 모든 학생보다 그 2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그 2명이 너무 반가웠어요. 2만 명은 정말로 감동받았지만은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2 아이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 그들이 잠깐 기도했어요. 우리가 만나서 잠깐 기도했는데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아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또 237개 나라 다민족을 살리는 리더를 찾으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역 복음화로 세워진 지교회를 통하여 평일교회, 주일교회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입니다. 모든 족속은 다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다민족을 제자시켜야 세계복음화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민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민족 제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해라 그랬어요. 237 센터와 RU를 통하여 확실한 훈련과 신학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RU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WRC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신 장로님이 유광수 목사님 그 이름을 금명하면서 투자 교수하면서 신학교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RU에 입학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RU 투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창희 장로님 아마 할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저도 RU의 학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등록하여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다민족이 왔습니다. 다민족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이 그 나라 살릴 사람이면 RU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 되세요. 그냥 그러세요. 이렇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민족이 왔었는데 이 다민족이 자기 나라 살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전도의 이 시대의 멋진 전도자의 인생 여정을 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는 축복을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달한 전도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볼지어다. 이 말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제자를 세운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가끔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그 자리에 갔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저 뉴저지 저기에서 동부 지역 다 모였어요. LA에서 LA 지역 다 서부 지역 다 모였어요. WRC 못 갖는 사람들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야, 우리 미국도 이제 정말로 복음의 축복의 대열에 세워졌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복음이 그들을 살리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들은 망하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얼마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숙소에 왔어요. 그날따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 분에게 우리는 오늘 그냥 빨리 자자고 그래야 내일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씻고 있는데 우리 문이 똑똑 두드려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요 옆에 방에 좀 가달라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느 사모님 왔어요.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 우리 친정의 가문부터 시작해가고 잠은 오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주시옵소서. 저 왜 저러십니까?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지겹게 하면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빨리 가게 해달라. 내가 저 사람 입술에서 그냥 저런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나 빨리 가서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을 끊으려고 목사님은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이는 인사를 했어요. 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 보기도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목사님 자고 있으면 넥타이로가 목을 쪼아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나를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하고 싶어.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야구 방맹이가 있으면 머리를 꽉 쳤으면 좋겠다. 사모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남편 냉장고, 자기 냉장고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남편 따로 가려고 목사님 따라하고 자기도 따로 살아요. 남편이 만일 복도를 걸어갔다 그러면 남편 걸어간 그 길을 걸레로 갖고 다 닦아요. 너무 더럽대요. 그 방도 따로 쓰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 그 사모방을 하면 딱 열었다 그러면 다 닦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시달리는 인상이에요. 이 사모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면서도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 문제를 그 누구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남편 문제래요. 남편이 결혼 잘못해서 이랬대. 날마다 그 남편은 메시지 안 듣는데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정말 안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살라고 날마다 듣는데요. 그래 해도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사모님 문제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심각하지요. 메시지 듣는다면 자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 다락방을 일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잠이 확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메시지에 주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받지 아니하며 지금도 당신이 미움의 사단이 당신에게 들은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랬다. 회복해라. 제가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뭐 남이 살리고 뭐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제자를 세운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가끔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no way 아무도 갈 수 없고 no way 아무도 줄 수 없는 축복을 후대 사역하는 임마누엘 아틀란타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있죠? 여기에서 이 복음을 매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미래의 응답을 받을 확실한 축복의 대열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한 언약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 여정을 멋지게 걷는 우리 임마누엘 아틀란타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대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아버지 나라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우리들이 또 후대를 세우라고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렘넌트들 후대 언약을 남겨놓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로 그들을 도우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로 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아틀란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